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가야 되는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증거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뭔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 뭐냐면 이 성경은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장차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 이 말씀이 뭐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희미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지금 2023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에 대해서 또 창세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를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또 주님 예수님을 통하여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 예수님이 지금 이런 분이시구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간구해 주시는 분. 우리의 죄를 사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믿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그러나 그때는 언제냐? 예수님을 만날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죠. 구름 타고 올라갔지만 구름 타고 올라간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들을 잡으러 다니기 위해서 그 잡을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다메섹에서 가던 그 길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 명이 갔지만 이 바울에게만 들린 거야. 그때는 바울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그 사울아 하니까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 일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너는
이방인들에게 나를 전할 것이다 하면서 사울을 직접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이제 바울이 이걸 쓴 거예요. 이 말씀을 쓸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봤던 제자들도 있고 무리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예수님 얼굴은 못 봤어.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볼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주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잘 몰라. 들었는데 내가 믿어지는 만큼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천차만별이야. 믿음이 큰 자도 있지만 믿음이 요만한.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 했냐면 믿음이 겨자씨만한 것만 있어도 너희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던진다. 얼마나 믿기가 어려우면 겨자씨가요 좁쌀 알망이보다 작은가 그래요. 좁쌀이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작은가 그래요.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져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면 던져진다는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이제 바울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안다. 언제?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만납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믿어지십니까? 하늘에 해가 뜬 것처럼 나 예수를 너희가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해가 한 개인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우리가 낮에 보고 밤에 달을 볼 때 또 다른 나라는 거기가 낮이 돼서 그 해를 그들이 볼 수도 있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뵐 수 있는 날이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품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했는지를 그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너네가 희미하게 알아.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에 13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즉 믿음.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거 알았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 알았고 우리가 죄를 사함으로 받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예수를 몰랐더라면 죄인들이 가는 곳은 불과 유황이 타는 그 지옥으로 가는데 그게 영원한 형벌, 둘째 사망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습니까? 아멘.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생겨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나면 하늘나라 갈 수 있다라는 소망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소망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게 믿음이 있고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어. 이거는 확실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믿음도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이 뭘까? 여러분 사랑 있습니까? 사랑 있어요? 이 사랑 있어요? 이 사랑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부간의 사랑, 부모간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 이웃간의 사랑, 이런 육신적이고 일반적인 이런 사랑도 물론 사랑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 땅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겁니까? 하늘 거죠. 우리의 소망이 땅의 겁니까? 하늘의 겁니까? 하늘 거죠.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입니다. 이래야 이것이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말은 이제 앞에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요. 13장 1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방언 뭐예요? 하나님과 나누는 언어, 비밀을 말하는 언어도 있고, 방언이라 할 때 내가 모르는 나라의 말을 사용하는 말도 있어요.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외국어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 그러니까 일본 사람을 만났으면 일본말을 할 수 있고 미국 사람 만났으면 미국말 할 수 있는, 이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이라는 건 얼마나 좋아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이죠.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꿀리는 꽹가리가 되고 그랬어요.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가리가 된대요. 그리고 이 바울이 굉장한 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하고 능력을 나타나고 뭐 지식을 알아서 가르쳐주고 막 사람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그러니까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몸을 불살아서 그냥 남을 구제하고 막 자기가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굴이 나는 소리와 울리는 꽹가리다. 내가 암만 능력이 이 땅에 사람들하고 추앙을 받을지라도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바울에게 무슨 말이라도 들을까 하고 쫓아다니면 바울이 막 자기 손수건을 던지면 그 손수건을 닿는 곳에 사람이 막 아픈 병자가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났죠. 그럴 정도로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데, 자기가 내가 아무리 그렇게 했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사랑이, 우리가 보는 사랑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할 때,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헌신하는 거, 그 불사르게 헌신하면 얼마나 진짜 남이 봤을 때도 참 대단하다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겐 유익이 됐을지라도 내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서 사랑의 본질적 특성이 이렇다라고 여기 4절로부터 7절에 있습니다. 자, 한번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같이 있습니다. 4절로 7절까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이게 사랑의 특성이라고, 이게 본질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 안 하고, 자랑 안 하고, 교만치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 안 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에? 이 사랑이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랑은 떨어지지 않고, 예언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제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온전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쵸?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다 어린아이 같잖아요. 그처럼 믿음도,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믿음을 가져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그 수준밖에 안 돼. 그런데 그 믿음이 장성해지면 그 어렸을 때 가졌던 그 믿음이나 행동들, 그런 것들 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본문 읽은 대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어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육신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봤지만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거에 대해서 영원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한 거라는 것이 확실하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을 때 믿음과 소망은 이미 가졌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중에 제일인 사랑을 우리가 지금부터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우리가 소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골로새서 3장에 가봅니다. 뒤로 가보세요. 뒤로 쭉 가보시면 골로새서 골로새서 3장 3장에 가보시면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아들 보내신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만 갖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응?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는 결과가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티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온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그걸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은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두 번째 사망에서 영원한 형벌에 보내지 않고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하고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같이 살게 하기 위한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좌 앞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 때가 온전한 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을 갖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교제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친근히 지내야 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하고 사귐이에요. 자, 1장으로 갑니다. 요한이 있어. 1장으로 가보세요. 보세요. 이제 요한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이가 쓴 말씀 중에 1장 1절로부터 4절을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여기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누구 얘기냐면 예수님에 대해서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네. 우리가 들은 바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어. 근데 눈으로 봤네.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건 요한 1서 얘기고. 기억이 나시든지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요한이는 예수를 눈으로 봤고 들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고 예수를 손으로 만졌어. 요한이 예수님 품에 기댔던 사람이니까. 그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가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쓴 내용이에요.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예수님 얘기지 맞죠? 분명하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됐어요. 어떻게? 마리아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예수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알고 계시죠? 네.
그 얘기입니다. 이 생명에 나타나신 바라.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가 생명으로 나타나신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요한이가 보았는데 12제자들이 다 본 거야. 그리고 그때 그 시대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우리가 만났으니까 목격자로 증언했잖아요. 그리고 너희에게 전하노니, 우리가 이제 전해서 들었죠? 이는 무슨 얘기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신이시라. 그대로 말씀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는데 그대로 믿어지십니까? 네. 그래서 또 요한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전함은 너희에게도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를 전한 자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 사귐이 뭐냐면, 자, 우리의 사귐은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와 더불어 누립니다. 3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누리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사귐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누림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거야. 확신하고. 그래서 4절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이 말씀, 요한일서 말씀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은 누구 때문에 충만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거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은혜를, 영원한 삶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 3장으로 갑니다. 골로새서 3장. 그래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화목 제물로 보내셔갖고 예수가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죄가 없다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뭐 하셨어요? 다시? 예? 예, 부활. 예, 그 얘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고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으면 얘기해요. 항상 성경 말씀은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이게 연관이 되고 딱 일치가 돼야 됩니다. 이 성경이 딴 사람을 향하여 말하든가 그 사람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연관이 있고 그분과의 나와의 말씀이라고 믿어질 때에 이게 내 신앙에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어디 것을 찾으라? 1절 후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소망이 생겼고, 그렇다면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신 그리스도와 예수 하나님을 찾으려는 거죠. 거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근데 대부분이 교회 사람들이 오면은 위의 것을 찾습니까? 땅의 것을 생각합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제가 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저는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도 제 계획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갖다가 여기다 비빔밥을 만들거나 여기다 혼합하거나 혼잡스럽게 뭐 할 줄도 몰라요.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온전한 거기 때문에 온전한 것 외에는 절대 저는 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귀에 즐거운 말, 사람들이 들어서 좋은 말은 저는 일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땅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하늘의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지. 이 땅의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세상에 전문가들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 많고 지혜자들 많고 지식가들도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들으면 돼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늘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수받았고 그래서 목사가 됐기 때문에 저는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경 외에 다른 책도 보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참 마음과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흠없게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분을 사랑하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사랑이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한 이 말씀은 바로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가져야만 이 말씀대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제가 믿는 그 하나님, 제가 따르고 있는 그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은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기 때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하나님 말씀이 혼잡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순전한 신령한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죽은 영혼이 소생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아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에게 항상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하였으며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과의 사귐을 가짐으로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사랑이 너무 커서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